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주님께서는 샬롬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평안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주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 성경을 쭉 창세기서부터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성경으로 이렇게 남겼어요. 이 성경의 공통점을 보면 언제 말씀을 하시냐면 그들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글로 남겼다고 하는 것은 훗날에 오늘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느냐?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통과할 때 이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인 이런 방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였던 그 방에 오셔서 샬롬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미국 사람들이 항상 이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문제 없냐? 문제 없다. 진짜 문제 없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참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자주 만나고 아주 친한 고등학교, 대학교 이 동창이 있는데 그 부인도 잘 알아요. 울산 사람인데 얼마 전까지 아주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문자가 왔는데 지금 여기 CT병원 장례식장이라고 제가 갔더니 며칠 사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 그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서울에서
살다가 이사를 와서 이제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조금 안정이 돼 가는 중인데, 갑자기 멀쩡하던 이 포터가, 물 끓이는 큰 유리병으로 된 포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펄펄 끓는데. 그래서 이 며느리가 여기 몸에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 또 제 딸애가 11월 달 출산인데 갑자기 아기들이 세상에 나오고 싶은지 긴급하게 수술을 받아서 아기는 병원에 있고 산모는 산후조리원에 있고, 제가 채 근래에 살면서 저는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마음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이번 친구 부인의 갑자기 이렇게 그분들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저한테 많이 받았던 친구예요. 그 어머니가 94살이신데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시편을 이렇게 읽으신대요. 대전이 고향인데 모시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냐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어머니 바로 돌아가신다고. 근데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것 같다. 참 그런 며칠 동안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표시는 안 냈지만 마음으로 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우리 여기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9편인데 인생을 다 많이 산 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또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는데 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지금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다면 능히 그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거 무섭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야, 이거 참 무서운 일이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나의 생각도 훤히 아신다. 내가 가는 길, 내가 눕는 것, 이것을 다 보고 계심으로 내 모든 행위를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의도로 하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도 아신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나를 다 아시고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참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로 알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나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미래 과학자라고도 그러고 이 교계에서는 선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 미래를 연구하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가 있어요. 그분 강연을 1시간 30분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미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거기에서의 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 아닌 율법을 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이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그런 것인데 오늘날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이 세상, 물질, 돈,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시시한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기쁘죠. 물론 기쁩니다.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의사가 초진을 했는데 대학병원에 가서 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은 아니고 그냥 염증이고 이렇게 약 먹으면 낫습니다. 얼마나 그 위로가 됩니까? 그것도 복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전제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읽는데 읽고 끝나는 것이 왜 이 말씀이 되어서 나의 것이 내 말씀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는다. 그 말씀 그냥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되지 않고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말씀 이렇게 전해지면 저 방송실에서 그 유튜브 그 카톡 단톡방에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올리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극소수의 성도님들만 그 말씀을 재생해서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이렇게 찾아보고 다시 듣기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말씀은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 139편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읽고 반복하고 이 말씀만 몇 주간을 묵상을 해도 이 말씀이 오늘 아침 순간까지도 주여 제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139편은 네 단락으로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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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씩 24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무소부재하신 어떤 곳에서 어떤 장소든지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죄 짓는 장소에까지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갈등하잖아요. 잘못을 하려고 하면은 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그때 하나님을 느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평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믿는 크리스찬은 어떻습니까? 할까 말까 망설이고 갈등하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흰 고양이를 살찌게 한 사람은 검은 고양이를 이기는데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를 항상 이길 때가 많아요. 제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12절까지는 이 절반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19절에서 24절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글로 적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로 이 다윗이 깨달은 그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이 참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론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에 이 다윗이 기도했던 23절, 24절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오늘 이 시편 13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참 이 다윗의 이 고백이요 간구인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마치 욥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일과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나를 다 아신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닫든지 간에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들었을 때 고독한 그 병실에서 홀로 그 아픔과 싸우고 있을 때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의료진들이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한 때에 그러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보았다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을 많이 겪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시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다윗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그 인물들 중에 보면 주님 물론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매달리셔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통과한 후에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장차 랍비가 되고 지위에 오르고 권력과 부를
평생 누릴 수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많은 시련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단두대에 처형이 되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었지만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과정을 통과한다면 장차 우리에게 있게 될 그 영광의 순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어떠한 위로보다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다윗이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면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그러한 분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로부터 도망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또 교회 앞에 이게 피하고 싶은, 아마 이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를 치며, 내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서 저 바다 끝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울산 사람들은 저기 장생포 방어진 바닷가로 많이 가죠. 서울 사람들은 그 한강다리로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주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그 한강에 한 몇 번 갔다 왔대요. 한강에 왜 갔겠어요? 여기 울산대교에 1년에 5명씩 떨어져서 죽습니다. 주식해서, 코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어려움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깊은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이렇게 있냐? 이 심연, 깊은 그 내면에 빠져서 자기만이 아는 그 깊은 고뇌와 우리가 그런 시간을 사실은 너무
이제 못 가져서 그러는 건데,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이 독대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거기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이건 불가능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지금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제가 어제 그제 디모데 학교 가가지고 서울에 그 건설회사 이제 회장님이신데, 건설회사를 크게 이렇게 하다가 4번 이렇게 부도가 났는데 지금은 다시 또 이렇게 재기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이제 그 형제님이 그 건설회사에 지금도 매주 금요일 날 가서 이게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22년 동안 했대요. 22년 동안 4번 망했는데, 그 망한 회사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그 부도난 망한 건설회사 사장이 기분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앉아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막 그때 당시는 막 정말 화가 나고, 못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금요일 날 우리 차 한잔 티타임 시간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라고 부르더라고, 그 형제님을. 저 선교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옛날에 그랬다고. 자기를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식사 전에 잠깐 이렇게 식사 전 교제 좀 하자고 했는데 밥 차려놓고 자기에게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환란이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로 고민을,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무엇이 안 됩니까? 특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여기에서 한 10손가락 안에는 들 겁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직원 형제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은행 앞에 가서 기도 많이 한다고.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장소가 은행 주차장이라고.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바다 끝으로 가,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홀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보면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야, 이거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이거? 피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무섭다. 여러분들이 다른 도시로 만약에 이사를 가면 거기에도 모임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그 교회 인도자가 뭐 아무 형제 자매가 경기도 파주로 이사 갔다. 그럼 그 근방에 있는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전한 것입니까?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안고 그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를 안고 다시 둥지로 올라가 안전하게 앉혀놓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나무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발견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고 13절서부터 이렇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어머니의 태에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조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묘하고 신묘막측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놀랍고 기이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내가 모태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상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 얼마나 그 존재의 가치가 큰 것입니까? 이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이렇게 낳잖아요. 그 생명의 신비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로 사랑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쫙 인도하신 거예요. 제가 대전 사람이 어떻게 울산까지 와서 울산에서 학교 마치면 이제 서울이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울산에 남아서 여기서 자식을 낳고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할 줄 어찌 꿈엔들 알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애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기묘한 것이죠. 여기 그 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자기를 이렇게 조성하신,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수가 바다의 모래보다, 저 하늘의 뭇별보다 많고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9절서부터 쭉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간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 대적자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 139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겪는, 내가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감사는 차마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이 24절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걸어가야겠다.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참 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또 내게 보여주신 그러한 일들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그 예배당 청소 힘들죠. 예배당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참 보이지 않게, 지금 내가 굉장히 큰 힘든 마음이고 또 제가 육체적으로 참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참 보이지 않게 말없이 그런 일들을 하시고, 내가 지금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나 살기도 힘든 이 세상에서 참 내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이 사역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참 자기의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영적인 그 수준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교수 형제님, 그 신학대학 교수로 이렇게 정년퇴직하신 분이십니다. 이 구약학 우리나라에 아주 알아주는 학계의 그런 분이세요.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교제할 때 두렵고 떨리잖아요. 수천 명 되는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우리 성도님들의 듣는 귀와 그 깨닫는 마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그 분별이 굉장히 그 높다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그 길로 가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 들판에 수천 명의 자기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그들을 굶주린 채로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중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보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갖고 온 그 작은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연하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참 변변치 않게 드려진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행한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것의 보상을 받든 못 받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준이 그거 이상인 것을 제가 압니다. 참 우리가 많이 수준이 높고 많이 알고 깊이가 있는데 이제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성과를. 너무 능력이 높아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양보하는 그 미덕이 너무 높은 거예요. 영적인 배려가. 21일부터 23일까지 이 복음 집회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156명 구두자들을 놓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3주 동안 하는데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집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을 해야 되겠다. 그 선한 길이죠.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주님 받으시는 거고, 이번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참 인도해야 되겠다. 그 구도자들 중에 내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작은 것들이 모아져서 큰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